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이 드디어 에서와 상봉하여서 둘이 이제 오래간만에 회포를 풉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두 사람 간의 대화가 나옵니다. 근데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변한 가운데 어떤 점이 변했냐면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지금 이제 오랜만에 이제 야곱을 만나서 반가워서 자기가 살고 있는 세일 땅으로 가서 살자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에서는 최대한 지금 야곱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당장 적응하기도 힘들고 적응하기까지라도 자기가 함께 보호해주면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일단 에서의 마음 자체가 적대감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야곱을 측은하게 여기고 야곱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존심을 꺾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그 결과가 그 섬김을 받는 대상이 오히려 그것으로 감동되어서 더욱더 우리를 보살펴 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자존심을 우리는 구태여 내가 세상의 법에 걸리지 않는 이상 내가 저 사람들한테 꼭 잘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저 사람들 머리 밑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의 양심의 이름으로 횡적인 관계를 평온하게 유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개 그게 명분상은 신앙의 이름이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볼 때는 우리 마음속에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구태여 저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는가,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웃과의 또는 가족 안에서의 어떤 화평의 관계가 잘 유지되지 못하고 껄끄러운 관계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한 건 굽힘을 통해 가지고 에서가 얼마나 호의적으로 나옵니까? 원래 에서가 호탕한 성격입니다. 또 약간은 좀 전투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용서만 해줬지 이렇게 알뜰히 살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지금 자기 동생 야곱을 알뜰히 살피고자 하는 마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주신 마음이요, 또한 간접적으로는 야곱이 자신을 섬기는 그 마음 가운데서 누그러진 또한 그런 걸 통해서 감동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에 자기 자존심을 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길 때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좋은 쪽으로 평화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지금 야곱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 에서가 그렇게 요청을 할 때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근데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 아이들이 어리다고 합니다. 또 가축대들 가운데도 임신한 수태한 가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동해서 왔기 때문에 가축도 씌워야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야곱이 지금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닌 가축에까지, 동물에까지 세심한 배려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야곱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 다른 사람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에서가 그렇게 요청을 할 때에 그렇게 형님이 좀 보호해 주시겠다면 가겠다고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할 정도로 지금 야곱은 자기가 아닌 동물에까지도 굉장한 신경과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야곱이 그만큼 변화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타인 중심적인 그 사고와 마음가짐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나면은 이런 성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도 이제 이후의 삶의 궤적을 보면 또다시 실수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는 경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러한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도 가족 안에서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미처 우리는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생각 안 하고 그 뜻이 좋은 뜻으로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당사자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일이 결과적으로 맺어질 때 안 좋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자기 중심 사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고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또 좋은 것을 위하여 한다고 하지만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겐 그것이 괴롭힘이 되고 또 하나님과 그것이 힘든 것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지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점을 참으로 유심히 살펴서 야곱과 같이 지금 에서가 돌봐주는 것이 자기 전 가족에게 자신에게 유익된 길에 할지라도 다른 사람 입장에서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정하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